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족보, 왜 기적의 족보냐? 14대씩을 이렇게 치밀하게 끊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가 그렇게 중요하냐? 14를 지키기 위해서 7명의 왕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14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다.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강조한다. 또 이 다윗이 왜 다윗이냐? 이 다윗은 히브리어 숫자로 달렙 와우 달렙 464. 그래서 14다. 원래 최초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이 글을 그냥 보면은 이거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뿐이냐? 이 세대로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장시대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화려했던 믿음의 번영기였다. 14대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족장시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례는 그의 나이 이제 89살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작문이 닫혀버린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바로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도 괜찮은데 아브라함,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넌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모든 많은 그 국민들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해 주셨다.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곧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족장시대를 허락해 주셨다. 왕정시대는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 포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역사, 그 찬란했던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고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멸망의 시기, 왕정시대이다. 이스라엘의 수치의 역사를 통하여 왕정시대에 교훈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고자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 하겠느냐? 바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역시 왕정시대 핵심도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걸 통하여서 어떤 혈통적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인류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째 되는 날 부모님이 그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경건하고 의로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곧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왕정시대가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기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라도 흔적도 다 사라져 없어져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유대 족보의 이 왕정시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끝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는 계속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포로시대를 통하여 주는 교훈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금 애굽의 종로로 타듯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 자기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주를 가르시던 그 손에 바로 십자가를 져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1차의 스룹바벨을 통하여 2차의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예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실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금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어떻게요? 18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상태 중에 있었다. 자, 약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았다.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혼의 의미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강력한 결속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것이지만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약혼을 하면은 결혼 관계 거의 똑같아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그 남편 요셉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혼만 했는데 남편인 거예요, 벌써. 약혼 상태에서 그러면 그 남편이 무슨 일로 돌아가 버려요. 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의 결속성이 그 정도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편이와 아내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혼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된 것을. 자,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누가복음 1장 내용,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나사렛 땅에 있는 정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 이 처녀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죠?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직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지금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어주게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집단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주변에 사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오늘 TV에 중계하는 것처럼 동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마리아한테 와, 마리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 알면서 축복을 해주시겠죠. 그럼 마리아는 고난 겪지 않아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100% 요셉과 친자 관계가 불일치함.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의 유전자가 아닌 어떤 희한한 유전자가 발견되었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증언이 맞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또 넘어가서 말씀을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간단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정령, 원죄의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뭡니까? 자범죄죠.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에는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대속대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담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뷸라라고 하는데, 뷸라는 여성을, 젊은 여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 단어로는 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족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씨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씨가 아담의 혈통의 씨로 오면은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그 밭에 심어서 천의 몸을 빌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이 사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이 마리아는 한편 이렇게 됐고, 자, 요셉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 이 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편 1편 말씀 6절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누구냐?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인은 자기의 약혼자가 지금 자기하고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진정한 의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일까요?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야 되죠. 진정한 의인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13절 말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똑같아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여서, 자, 똑같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전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어요. 진정한 의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 마리아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한 남자를 찾아내서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말씀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to divorce,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파혼하겠다고, 그것도 조용하게, quiet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요셉이 진정한 의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거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해서 족보를 이렇게 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의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를 중심한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1장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는 은혜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을 받은 여자다, 모든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여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한마디를 더해요. 내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도 원래 수태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이를 배웠느니라. 벌써 6개월이 됐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또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마리아가 의인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수납을 하였는데, 문제는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러한 일을 당면해서 요셉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연필을 탁 들어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가능성 1번,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틀림없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확률은 불륜이다. 이 1번이에요. 그렇잖아요. 2번, 그런데 마리아 자신은 틀림없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리아를, 내가 알아온 마리아를 볼 때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절대로 그럴 여자가 아니다. 2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답이 3번은 그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3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당신은 몇 번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이십니까? 예. 여러분 몇 번이실 것 같아요? 예? 3번. 야, 대단하세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3번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렇죠.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경우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너무나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여러 의견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한 쓸 때 맥시멈이 약 300명 정도.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인구가 약 300명 정도. 나사렛은 아주 그 시골입니다. 산골짜기고요. 가장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에서부터 가장 먼 지역,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후미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은 가장 시골에서 온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00명 정도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로 하면 2동이 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나사렛 그때 당시의 인구였어요.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땅을 일구면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시골 동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그릇이 몇 개고 다 알아요. 잔치 벌리면 이 집 가서 숟가락 몇 개, 밥그릇 이렇게 맞춰주면은 잔치 견적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견적이 나와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대대로 알았을 거예요. 한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정말로 법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는 신명기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끌고 가서,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리아의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저 서울에서 저 부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서로 만나서 몇 개월 교제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요셉과 한 동네에서 그 조상 계속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 파트로 메주를 만든다고 그래도 믿어둘 만한 그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1+1은 2. 그 진리, 공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도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흠이 없고.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 이전이다 이렇게 보아요. 18살, 17살 이 정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이하, 많아야 14살. 그 젊은, 그 어린 그 자녀들이 서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게 오늘날보다 더 잘 갈라지지 않고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가만히 드러나지 않고 끊고자 하여. 그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3번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먼저 차라리 마리아와 동시에 좀 성령님이 타이밍이 조금 먼저 했더라면 요셉이 고민을 덜 해도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시험해 본 것이 아닐까. 두 분의 사랑을,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을, 신뢰 관계를, 또 의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밤새 못 풀었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잠이 깨워서 바로 분부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일정을 가져야지. 그러나 이 모든 계획 이전에 먼저 이번 명절이 어쩌면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나의 아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시험대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번 명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영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내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단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구나.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이번 명절이 이러한 명절로 여러분의 삶과 인격으로서 서로 부부간에, 또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또 하나의 신뢰와 또 시험대를 넘어서는 귀한 명절이요, 전도의 기회가 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